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야곱이 요셉과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인간적인 관습을 따르면 먼저 난 자가 장자가 돼서 그 장자의 축복이 있건만, 이러한 인간적인 관습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오늘 에브라임에게 축복해 주는, 므낫세와 같은 축복을 받지만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원래 자녀의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녀의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이 은혜,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이제 8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여러분, 여기 9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데리고 갑니다. 이들이 누구냐? 아버지가 물었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애굽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들들은 하나님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역사관을 가졌기에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애굽으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형들을 위로했던 요셉.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때 그들을 내게로 내 앞으로 나오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축복, 동그라미 치면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삭처럼 이스라엘도, 야곱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했다. 거기 줄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눈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인 눈은 밝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고백하자 야곱도 요셉과 그의 자녀들에게 입을 맞추며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요셉을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죽은 줄 알았다. 그런데 너의 아들들까지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고백, 이러한 고백을 요셉도 하고 야곱도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신앙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길렀지만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아버지를 통하여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 중심적인 역사관, 세계 역사, 내 개인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우리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자식을 보게 하고 손주를 눈을 뜨고 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인으로서의 고백, 신앙 고백, 오늘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요셉과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 중심적인 고백을 하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죠. 나의 나된 것,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또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고백이 우리에게 오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에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게 하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므낫세는 장자기 때문에 그에게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는 차자기 때문에 야곱의 왼손이 가서 정말로 장자의 축복을, 므낫세가 오른손에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그 두 아이들을 야곱에게로 갑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반드시, 자, 오른쪽에 므낫세, 왼쪽에 에브라임. 그런데 이렇게 받도록 요셉은 데리고 왔지만 야곱은 이렇게 해서 오른손이 에브라임에게, 왼손이 므낫세에게 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발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거기 축복 동그라미입니다. 요셉을 위하여 줄치고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섬기던 그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축복해 줍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이다.
이 섬기던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 목자라는 것입니다. 목자. 그러면 야곱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자기를 기르신 하나님, 목자로 그를 인도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야곱과 동행하면서 야곱을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봅니다. 가장 드러나게 성경에 기록된 것, 베델.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욕심을 채우고 속이고 거짓말해서 그는 형 에서에게 그는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에서라고 속이면서. 그렇지만 그는 그것 때문에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자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있을 때 그는 돌을 베고 광야에서 잡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만나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너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를 향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체험했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아람에서 그는 20년 동안 정말로 낮과 밤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그는 고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이 그곳에서 떠나라고 그랬을 때 그는 형 에서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을 때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32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더 나갑니다. 그는 이 애굽에 내려오는 문제로, 여러분 2차 곡식을 사러 갈 때 베냐민을 보내야만 됐습니다. 그때 그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베냐민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른 아들들과 함께 베냐민도 애굽의 총리에게 은혜를 입어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애굽의 총리가 바로 자기 아들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봤던 시간, 그것이 46장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섰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셉이 너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그러므로 어제 말씀에서 이 애굽 17년 동안의 생활을 요셉이 아버지를 돌봐주는 역사를 이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한 목자이신 야곱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야곱을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0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는 우리의 목자입니다. 또한 시편 23편에서 우리는 늘 그것을 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과 저를 죄악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도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심을 꼭 믿고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돌보아 준다는 사실, 여러분과 저는 믿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야곱을 봅니다. 야곱은 하나님 중심적인 말을 계속합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이삭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없어서 그는 에서 대신 속이는 야곱을 축복했지만 이 야곱은 오늘도 요셉을 축복할 때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의 섬기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말하면서 축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자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자다. 그러면 누가 보낸 사자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자입니다. 천사들. 이들은 심부름꾼입니다. 모든 환난, 야곱이 모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체험케 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 하나님이 이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이제는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합니다. 15절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고 이제는 요셉의 두 아들들을 위하여 복을 주시며, 두 번째, 이들로 내 이름과, 야곱의 이름입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들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동번역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의 이름과 조상들의 이름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아들들에게서 살아있기를, 여러분 정말 살아있기를 원했다. 그런데 그 살아있다는 말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들들을 통해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속에서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계속 불려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 야곱도 죽습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건 현재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어 있지만, 모세시대에 죽어 있지만 그들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현재성, 현재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도의 죽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습니다. 이제 좀 이따 죽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나 출애굽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죽은 가운데서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인 것 같지만 이들은, 성도는, 육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 흙으로 돌아가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육체가 부활하여 영혼과 만나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미 영생을 얻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죽었지만 그들은 지금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만 장소 이전이라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칭하게 하시오며 그들의 입으로 불려지기를 원하며 그 아이들에게 살아있기를 원하며 그 다음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번식되게. 여러분, 자손의 번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 내용,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자꾸 말하게 하옵소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 불려지게 하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살아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손의 번식을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축복하고 이 자손들을 축복할 때 동일하게 하나님을 들어서 축복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축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도 보았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에서 우리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저도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자손들에게 축복하되 우리는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즉시 자손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속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지만 그도 크게 되려니와 므낫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 이삭과 야곱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삭은 육적인 눈도 어두워지고 분별력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에서를 축복해야 될 것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속아가지고. 음성은 분명히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속았습니다. 더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십시오. 나도 안다.
나도 자랐나. 여러분, 그러면서 둘을 다 축복해 주는데 에브라임을 더 큰 자가 된다고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이러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축복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자기를 길러주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들어서 축복합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분명히 에브라임과 므낫세 누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그는 축복해 줍니다. 영적인 안목이 야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육적인 눈은 쇠했습니다. 그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눈은, 영적인 힘은 그는 견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 겉사람은 자꾸 늙어갑니다.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육체는 쇠해지지만 영성은, 영적인 눈은 더 깊이 열리는 역사가 이 야곱처럼, 또한 이 창세기를 극한 모세, 마지막까지 그는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사역을 감당했던 삶 아닙니까? 이러한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나갑시다.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영의 양식으로 강건해집시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호흡, 늘 호흡하며 살아가는 강건한 자들이 됩시다.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 동그란 칩니다.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요셉으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동그란 칩니다.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제 장자적인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주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또 나갑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또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임마누엘, 나는 죽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말합니다. 요셉과 두 아들들,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과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동그라미 칩니다.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너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세겜 땅을 더 주었다 말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 거기 관주 1번을 보면 세겜 땅은 또는 한 몫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야곱이 요셉에게 다른 형제보다 한 몫을 더 주었다.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창세기 33장 19절 말씀에서 보이는 그것을 주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몫을 준다. 이것은
요셉이 장자권을 갖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장자권을 가져서 2몫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들이 야곱의 자녀들 반열에 들어와서 이들이 한 몫이 2몫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2몫을 가짐으로 장자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권의 축복.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자 이스마엘은 쫓겨납니다. 또한 우리는 이삭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에서는 집을 떠납니다. 약속의 자손의 반열 위에 야곱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봅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려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뜻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은혜를 얻은 것.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과 요셉을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고백을 8절부터 11절에서 하기 시작하여서 야곱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강조해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더 나갑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축복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축복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20절에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야곱, 그를 하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선한 목자가 되주셔서 그를 길러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주셔서 끝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이제 야곱의 영안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 지금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 늘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해서 정말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체험합시다. 요셉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자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자식에게 전달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늘 주님 붙들고 살고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더 나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죽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품에 살아있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자체가 장소 이전임을 온전히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야곱과 요셉처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야곱의 출생부터 끝까지 기르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되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야곱의 신앙이 요셉에게, 요셉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의 청지기들에게 전달됐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전달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야곱처럼 자손들을 축복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성도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그들의 자손에게 주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